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담당 의사도 포기를 하고, 그리고 낳은 부모도 포기한 어린 생명이 병원 한 구석에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내버려 둔 거랑 마찬가지죠. 아무런 의식도 없이 몇 년 동안을 겨우 인공호흡기 하나를 끼고 겨우 숨을 조금씩 쉬어가면서 생명을 이어가는 어린 환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 환자가 병원 한 구석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은퇴한 간호사가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 아기를 한쪽에 버려졌던, 방치하다시피 내었던 그 어린 그 환자를 발견하고 그때부터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기가 너무 불쌍합니다. 이 아기를 도와주세요. 이 아기가 이대로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기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며 아기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그 은퇴한 간호사의 그 마음, 그 사랑이 그 아기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아기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기척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그냥 누워있는 채로, 그냥 있는 채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은퇴한 간호사가 이 아이에게 기도하고 찬송을 들려주고 말씀을 읽어주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에게 시간을 다 보내면서 그렇게 정성껏 아이를 돌보던 6개월이 지나던 그날에 아기를 안고 깜빡 그 은퇴한 간호사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고 있는데 갑자기 찬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디서 찬송 소리가 나지?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가 눈을 이렇게 떴는데 그 찬송을 아기가 부르고 있었어요. 흥얼흥얼 아기가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놀랐는지. 이거는 병원에서 큰 난리가 났습니다. 이 아기는 정말 오랜만에 침묵을 깨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담당 의사도 포기했고 부모도 포기했지만 그 어린 생명이 다시 세상을 보게 되었을 때 병원의 관계자와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어린 생명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라는 게 병원에서는 크게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간호사의 어떠한 행동을 했길래 아이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 병원의 모든 사람들이 의문이었습니다. 풀리지 않은 아마 숙제였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 은퇴한 간호사에게 당신은 어떻게 아기를 돌봤기에 아기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은퇴한 간호사는 얘기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예. 사랑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사랑은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랑은 생명이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의 생명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이런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줘서라도 그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이 아이에게 대한 거침없는 정말 열심으로 다가선 은퇴한 간호사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이기도 합니다. 예. 이 아이는 이미 포기한 환자였습니다. 사실 자원봉사자도 처음에 할 때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며칠만 하도 불쌍하니까 돌봐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돌보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아기에게 뭔가는 해주고 싶었던 게 있었고 뭔가 내가 나머지 인생을 이 아이에게 정성껏 사랑을 한번 베풀어 보자는 이런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좀 그만해라. 왜냐하면 아기가 아무런 몇 년 동안 아무리 인기적이 없고 살 가망성이 없는 아이를 왜 이렇게 정성껏 돌보냐. 그 시간에 좀 다른 환자를 좀 돌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왜?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은퇴한 간호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기를 돌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돌보기 시작한 6개월 만에 사랑의 결과를 보게 했습니다. 정말 정성껏 돌본 결과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기를 보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은퇴한 간호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돌보게 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렸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은 참으로 오묘하고 신비스럽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을 살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퇴한 간호사의 사랑을 쏟아서 살렸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린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포기했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알다시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이 생명은 누구의 권한이냐면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이 태어나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죠. 부모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열심도 참 칭찬할 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고자 오늘도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온 지역을 다니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 오늘 우리 7절 하반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직역을 해보면 수많은 군대 대장이라는 의미고 이거를 의역을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하고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열심을 내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을 내실 필요가 없으신데 불구하고 왜 이들을 향해서 아니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오늘도 열심을 내시는 이유가 과연 뭘까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무수하게 약속한 민족이 이스라엘의 민족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해놓고 아니 얼마 후 지나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런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지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로 채찍을 다갔으면 그때서 그 백성이 회개하고 우리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조금 후에 가면 얼마 있다 가면 다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악순환의 어떤 고리를 끊지 못하고 계속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복적인 행동은 어떻게 보면 죄인된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사실 또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동일하게 외치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구약에 우리가 보면 많은 선지자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웠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해 주는 대변자의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메신저와 같은 역할을 두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많은 선지자들이 공통적인 말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들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주된 중점은 뭐였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였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메시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하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이런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돼서 한다고 한다면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우리 같으면 버려버립니다. 예. 아이고 이건 인간되게 틀렸네. 아이고 이래야 안 되겠네 하고 우리 같으면 포기를 합니다. 예. 당연히 포기를 하겠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고 정말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러한 죄를 짓는다고 그런다면 우린 당연히 버리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대상이, 그 상대가 만약에 내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내 자녀라고 한다면 버릴 수 있을까요? 못 버립니다. 포기할 수 있을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용서해주고 이해하고 감싸고 돌보는 그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을 가족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식구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자녀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가 없고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도대체 열심을 내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가 굳이 한번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때문에. 버릴래야 버릴 수 없고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됐습니다. 우리가 죄가 가득한 우리에게도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같은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도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우리 그 9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지칭하냐면 흑암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백성이라는 말은 빛을 잃어버린 백성이기도 합니다. 예. 그 흑암을 향해서 누가 어떤 분이 오는데 그 흑암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예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허덕이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해 줄 자, 가이드를 해줄 자, 그의 인생을 이끌고 갈 자, 그분이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3절에 얘기하냐면, 무거운 멍에를 메고 그리고 견디지 못해 쓰러져가는 그들을 향해서 찾아오시는 이가 있다 이거예요. 너희들에게 반드시 그분을 보내주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얼마나 무겁냐, 이 멍에 때문에 너희들이 얼마나 힘드냐, 세상에 밝은 빛으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약속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이 오늘도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왕권을 메었다는 의미예요. 이름은 기묘자라, 존귀와 탁월성을 지닌 절대적인 존재가 바로 기묘자란 뜻입니다. 모사라, 완벽한 지혜와 생각이나 모든 것이 뛰어나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을까? 이런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이 넘치도록, 그리고 굳건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외부의 침입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히 보존해 주시겠다고 오늘도 약속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예. 세상의 나라는 영원히 보존되지 않습니다. 예. 전 세계의 운명을 좌지우지했던, 정말 좌우했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도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어떻게 됐고, 또 그 뒤에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왕은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로마의 시저 왕은 어떻게 됐고, 몽고의 징기스칸은 그런 인물들도 있었지만 그 나라 지금 어디 있어요? 그 나라 지금 없어요. 예. 그 나라가 지금 존재하냐? 그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지금 소개해냈던 왕들은 한때 세계를 자기 손 안에 넣고 천하를 호령했지만 영원하지 못해요.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이 보존해야 영원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나라 지금 아무도 없어요. 예.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열심히 낸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오늘도 뭘 주시냐면 평강을 넘치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변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굳건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그 열심을 다 내고 계신 거예요. 예. 하나님 오늘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오늘도 열심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은 찾아다니십니다. 어둠 속에 방황하고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병 중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열심을 내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 깨지고 상처난 가정, 심령이 무너진 이런 모든 가정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소망입니다. 예.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귀한 축복을 받아 오늘도 이 자리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이 문을 닫으면 누가 열 자가 없고 문을 여두면 누가 닫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내가 열심히 이루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열심히 내면 안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내야 할 것이 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걸 갖고 열심을 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내야 되는데 뭘 낼까? 그것은 한마디로 줄이면 신앙생활입니다. 예.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보상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예. 운동선수들은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승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열심히 안 하면 금메달을 절대 메달을 딸 수가 없어요. 한번 무슨 국가대표를 놀러 갔나? 그건 아니잖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해야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있듯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우리가 있어야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왜 열심히 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열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도 마땅히 그랬죠. 우리 이제 동계올림픽이 올해 끝났지만 한때는 피격에 그래도 여왕이라고 손을 꼽으면 김연아라고 손을 꼽습니다. 예. 근데 김연아는 그냥 영웅이 된 것이 사실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점프를 하루에 300번을 한대요. 한 달이면 9,000번입니다. 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수시로 넘어져요. 근데 넘어질 때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요. 우리 넘어지면 뭐 그냥 우리 한 번 넘어지면 창피하니까 얼른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하루에 300번씩 한번 돌고 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뒤틀리는 허리, 맨날 엉덩이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고, 이런 열심이 피격의 여왕을 만든 것처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패 속에서 열심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이 말은 누구에게 향한 최선이냐? 내가 세상에 대한 최선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최선도 여러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열심을 내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이 이유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정해놨습니다. 어떤 사람을 목표를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와 목적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하여튼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성공이든 아무튼 출세든 분명하게 목표를 정해놨으면 거기에 향한 최선을 다합니다. 왜? 거기서 얻어지는 그 성공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열심은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을 다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열심을 다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지 말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그 열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삼았냐? 사랑의 존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은 독생자 자기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 없고 우리를 놓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때때로 할 수 없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내서 안 되는 것들은 누가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모자라고, 우리는 때때로 부족하고 형편이 없고 나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을 갖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론은 나왔네.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승리의 비결은 누구에게 있을까?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열심을 내야 된다면 우리는 무엇 갖고 열심을 낼까? 하나님이 나라를 세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중심을 해서 나라를 세웠다면 백성을 여러분 늘리시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성들을 늘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아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어떻게 지금 아기를 낳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임신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나기하는 것은 영적인 아이를 출산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아이를 출산해야지만이 우리는 백성이 늘어가는 거예요. 물론 아이의 출산은 고통이 함께 수반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아기를 낳게 되면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요. 왜 넘칠까요? 그게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아이를 출산하려면 우리가 고통도 따르지만 영적인 아이를 놓게 되면 얼마나 가슴이 뿌듯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인 아이를 한번 낳아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아이를 낳아보면 그 사람이 기도를 해도 내가 기뻐요. 아니, 그 사람 기도하는데 내가 왜 기쁘죠? 근데 기뻐요. 그 사람이 헌금을 하면 내가 놀라요. 내가 한 것처럼 기뻐요. 저 사람이 언제 헌금을 할 줄 알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사람이 성경을 채놓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내가 가슴이 뛰는 거, 내가.
그런 경험도 좀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그런 경험 안 해 보셨는데 얼굴 표정을 보시니까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는데 이런 영적인 아이를 낳아보면요 내가 기쁩니다. 예. 여러분들도 혹시 자녀가 뭐 교회 가라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는 거야.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교회 가면 뭐예요 막 이랬다가 그 아이가 갑자기 내가 오늘 교회를 가겠습니다 해봐요. 부모 마음이 어떤가? 정말 기쁩니다. 예. 하루는 어머니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에게. 아들아 오늘 교회 가자. 싫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래서 왜 교회 가기가 싫으니 한번 얘기해봐라. 무슨 얘기? 왜 교회가 싫으니? 성가대에서 그 음도 안 맞고 또 장로님의 기도는 왜 이렇게 긴지 나 그게 싫어서 안 가요. 아니야 그래도 너는 가야 돼.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기했어요. 너는 목사잖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이 영적인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뭘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 전도입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중대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찾아다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누구에게 시켰냐? 여러분들에게 시키고 저에게 시켰어요. 예. 또 이 말하니까 왜 이렇게 표정들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열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다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없을 줄 알았는데 아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열심히 이루어놨고 우리를 예수 믿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예. 4월 29일 다음 주입니다. 예. 결과의 날이기도 한데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 열심히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는 그 이유는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와라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를 모시고 오면 좋고 안 오셔도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사람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누구에게 가든지 예수만 우리가 잘 믿는 역할만 우리가 감당하시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우리가 모시고 못 올지라도 여러분은 끊임없이 전도하는 사명을 갖추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오지 않아도 정말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전도는 끊임없이 여러분 이어주셔야 돼요.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행했던 여러분 열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의사 전도왕이라는 이병욱 박사를 잠깐 소개합니다. 그의 전도의 비법이 있는데 현장용도 칠무라고 합니다. 우리 영상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현장 전도 칠무는 무조건 무차별, 무시로, 무수히, 무릎으로 무엇보다 무한을 당해도 전도하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채우나. 저희 동생이 모 신문사 편집국장입니다. 이 동생이 국제교류학에 관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해운대 비치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데 한 초등학교 5, 6학년 되는 아이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 얘야 너 이름이 뭐니? 이승기라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그 아이 그 탤런트보다 너 훨씬 멋지게 생겼다. 너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것 같아. 승기야 너 예수님 믿니?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안 믿는다고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승기야 너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텐데 너 꿈이 뭐니? 그러니까 제 꿈이 있어요. 이러는 거야.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이야, 내 마음속에 얼마나 더 따뜻해졌겠어요. 그래도 또 다른 꿈이 있나 싶어서 또 다른 게 뭐냐, 엄마 아빠하고 한번 예배 드리는 거 이러는 거예요. 됐다, 성기야, 너 어머니하고 아버지 어디서 식사하니? 가자. 내가 전도해. 갔어요. 가니까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 30명 앉아있을 줄 알았는데 15명이 쫙 앉아있는 거예요. 주여 왜 나를 여기 보내셨나이까? 왜 이런 마음에 들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나를 긴장시키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내 내가 정신을 막 차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성기 할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성기 할아버지가 왜 그러세요? 이러더라고요. 성기 할아버지 예수 믿을지어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우와, 반응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기 어머니가 어디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당황했으면 이랬습니다. 이런 아이를 어떻게 보유하고 계십니까? 이랬다니까요. 내가 했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를 어떻게 보유하고 있느냐, 이렇게 용어 선택을 내가 어떻게 해요? 당황해서 잘못한 거예요. 이런 아이를 어떻게 보유하고 계십니까? 하면서 성기 정말 잘 키우셨어요. 예의 바르고 앞으로 큰 일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성기 어머니 아버지 손을 성기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 믿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알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예수 믿을지어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알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과일을 또 먹으러 갔습니다. 과일 먹는데 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성기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 너무 감사해요. 장로님이시죠 하면서 제가 사실은 세례까지 다 받았던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가정에 시집 오고 난 다음에 내가 예배를 거쳤어요. 아마도 이번 여행이 성교하고 이 가족 여행이 장로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고 나한테 이 신앙과 믿음과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시는 여행 같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장로님 참 고맙습니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고촌을에 가면 다시 돌아가면 꼭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전하니까 은혜 받았다 그러고 다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편집국장에 있던 내 동생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형, 나는 형이 전도지 다니면서 거리에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하면 정말 쪽팔려서 의학 박사가 도대체 교수라는 사람이, 의대 교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광신자처럼 살아갈까? 어떻게 저렇게 살까? 나는 참 이성적으로 판단했는데 그것이 참 오늘 나는 이 모습을 보면 참 민망했어. 형, 내가 오늘 박사학위 받은 것보다 형이 저 10명, 20명 되는 저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워. 형, 내가 잘못했어. 회개. 이러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정말 큰 행복이고 은혜라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난 전도하겠습니다. 전도는 생활입니다 라고 얘기한 이병헌 박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론을 맺어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열심을 내고 있는가? 기도, 봉사, 예배생활, 모든 것, 또 전도, 이 모든 부분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내야 할 것들은 다 모든 부분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많은 열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흑암의 어두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죄의 멍에를 무겁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어떻게 찾아오셨냐면 정사로,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전하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열심은 무엇일까? 내가 주를 향해 열심을 낸다면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한번 전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을 위한 열심도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 시간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고 여러분이 느끼시면 여러분 그걸 만드셔야 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봉사를 하든지, 열심을 갖고 전도를 하든지, 열심을 갖고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든지, 열심을 갖고 목장에 참석하든지, 교사면 교사로서, 사역자면 사역자로서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오늘 나를 내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